안녕하세요. 복팟 책의 풍경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접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영입니다. 네, 저는 나니아 옷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책의 풍경의 시간인데요. 우리 접심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잘 놀고 몸 챙기고 그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젠 전 IBP 기획 주간이십니다. 네, 전자가 붙었습니다. 네. 앞은 뭡니까 이제? 애프터 아직 IBP 모릅니다. 기획 주간. 네. 아직 모르시고 네. 오리 무중에 계시고 그동안 열심히 한 게 있다고 들었는데 살이 네. 쫙 빠지셨어요? 뭐 건강이 안 좋아졌어 가지고 뭐 운동 꽤 열심히 했고요. 뭐 러닝 조금 하고 있어 가지고 살이 좀 빠졌네요. 네. 네. 앞으로 저기 마라톤 같이 나가 보시죠. 네, 하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 가을에?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의뢰받았던 원고를 좀 여기서 풀어내면 좋을 것 같아서 뭐 가져왔는데요. 그 회심 이야기인데요. 그 책으로 토파보는 한국교회 회심 이야기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70년생인데 70년생 한 출판인의 회심 관련 도서 스케치라는 부제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네, 회심이에요. 네. 컨버전. 네. 우리 복음주의의 가장 강력한 특징. 네.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그 마음의 돌이킴. 이게 한국교회 출판사 회심으로 본 한국교회 출판 이야기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네. 왜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일단 뭐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거고요. 근데 저도 일단 회심에 대해서 저도 뭐 기본적으로 뭐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갖고 있다가 회심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내가 경험한 회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쭉 해왔고 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뭐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렇게 내린 결론들이 몇 가지 중간 결론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확인하는 결과이기도 하고 또는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떤 결론들이 도출되기도 해가지고 이걸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저도 뭐 이 분야에 관심이 특별히 많은데 근데 약간 낯설어진 느낌이에요 요즘에. 왜냐하면 저도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뚜렷한 회심의 날짜가 있거든요.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또 근데 또 그 세계 복음주의 연구하신 분들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은 자기가 회심했던 때를 거의 기억한다. 뭐 점진적인 회심이 있건 뭐 급변을 했건 간에 어쨌든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기독교인의 표지이자 덕목으로 느껴지고 또 제가 선교단체를 해도 느낀 건데 선교단체의 핵심적인 어떤 사역 중에 하나가 수련회거든요. 근데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그 참가자들이 어느 시점에 이제 큰 감동을 받고 눈물과 함께 도덕적인 혹은 또 세계관적인 전면적 급변이 있어요. 그게 너무 감동적이고 그 순간은 막 천상에 있는 것 같고 모두가 서로 기뻐하면서 이제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저도 어느새 이제 시니어가 됐고 이쪽 분야에서 이제 후배들한테 듣는 얘기에 의하면 더 이상 어떤 수련회나 그런 기독교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뢰라고 할 수 있는 정기적인 수련회에서 어느 날 그런 회심은 없다. 혹은 그런 예전과 같은 느낌은 없다. 그건 아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들었어요. 아직도 잘 상상은 안 됩니다. 보통 그게 없으면 수련회는 망했다 그러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이 수련회 망한 거다. 아무 반응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게 회심이에요. 저한테는. 진짜 중요한 덕목인데 지금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과거와 같은 회심의 느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런 정황을 제가 이 말씀 하니까 좀 느끼게 되네요. 저도 정확히 그 맥락에서 의뢰를 받은 건데요. 그러니까 뭐 특정 대학생 선교 단체라든가 어떤 특정 세대에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이 안에 포함되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회심의 가능성이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거냐라는 거 한번 돌아보자, 성찰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그 포럼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한 꼭지로 제가 이제 책에서 어떻게 우리가 회심을 이해하고 담론을 형성해 왔나라는 걸 추적해보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글을 쓴 건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실 그 수련회에서 회심 뭐 알터콜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라, 뭐 손을 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회심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젊은 세대라든가 뭐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이제 그게 많이
없어진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예. 네. 뭐 장로교회는 주로 그런 게 없었고 이제 감리교나 19세기 그 찰스 장로교회도 피니,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찰스 피니 네, 같은 네, 이제 기원은 네, 네. 감리교 운동에서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이제 누굽니까 가장 한국에서 그렇게 했던 게 아마도 그 빌리그레암이겠죠. 네. 빌리그레암이 일어나라 했을 거고 또 거기에서 회심을 했을 거고 그런 극적인 체험들이 복음주의 운동에서 있었던 건데 아마 그게 교파마다 다른 게 있었겠지만 70년대 한국에서 그 빌리그레암의 집회를 통해서 일정한 스탠다드? 네. 회심의 그렇죠? 스탠다드가 네. 만들어진 네. 것 같고 네. 그게 네. 교회 교파와 상관없이 있었겠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작동을 느낌이.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네. 네. 그 문제의식이 있고 해서 그러면 과거부터 회심을 주제로 그러면 어떤 출판의 변천이 있었는지 한번 다뤄봐 주신다고 하시니 궁금합니다. 네.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회심 관련된 책을 이제 쫙 훑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너무 방대한 거예요. 회심이라는 개념이. 이게 기독교 전반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에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회개를 계속 하잖아요. 날마다 하고 순간순간 하고 죽을 때까지 회개를 계속 할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 되는 얘기라 이게 신앙 어디에다가 다 걸릴 수 있는 얘기라 이게 회심이라는 주제로 직관적 간접을 포함하면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비슷한 개념 뭐 참회, 돌이킴, 뭐 개종, 입교, 자기 부인, 부흥, 복음전도, 종교체험, 그 다음에 회개, 거듭남, 중생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만 이제 책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 밖에도 많은 책에서 결국엔 다 회심을 결론을 맺어요. 이러니 회심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네, 그렇고 뭐 그 회개한 대로 잘 살아라, 삶의 변화를 보여라 이런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책 제목에 회심이라든가 회개 이런 주제들이 들어간 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생으로서 그 이전까지 제가 추적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책 자료들을 이렇게 봤을 때 70년 이전에는 뭐 어떤 책들이 있었나라고 봤을 때 일단 뭐 70년대 이전 5, 60년대 한국 교회는 이제 분열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순교 시대를 지나고 이제 해방이 맞고 나니까 이제 순교 그 일제 시대 때 그 신사 참배를 했냐 안 했냐 일사각오의 순교의 정신을 잃었네 어떻네 해가지고 서로 막 이제 그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어쩌다 해가지고 분열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신사참배 문제 분열한 것이 52년 첫 분열을 시작해서 장로교가 그다음에 뭐 자유주의 신앙 문제, 에큐메니칼 참여 문제로 가장 큰 뭐 예장하고 또 이제 통합 합동 이 측이 나눠졌고 이런 이제 쭉 분열의 역사를 계속해 왔지만 이제 그러면서도 모두가 일괄적으로 또 통일되게 주장한 것이 회심, 회개에 대한 얘기였는데 결국에는 그 역사적인 추적을 해보니까 평양 대부흥이었어요. 여기는 평양 대부흥이 사실 회개 운동이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태생적인 DNA를 형성하게 됐다. 네. 그래서 70년대 이전에도 결국에는 그 회심에 대한 회개에 대한 강조되는 책들이 많았는데 대표적인 책이 이제 뭐 평양 대부흥 때 실제 일어난 극적인 회심 이야기를 다룬 책이에요. 뭐 윌리엄 블레어라는 이제 미 북장로교회 선교사가 지은 책인데요. 그는 이렇게 믿었다라는 제목으로 61년에 나왔고 그럼 이게 이제 사실상 최초의 회심 한국에서 출판된 그전에는 최초의 회심 책? 있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토착 상황에서 쓰여진 책인 것 같아요. 물론 네. 그 외국인이 쓴 거, 외국 선교사가 네, 쓴 네. 거지만 네. 초기 단계의 회심의 모습을 가장 묘사한 책은 네. 이제 나는 이렇게 그는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믿었다는 네. 책이다. 예. 이게 이제 뭐 평안도 안주교회 김찬성 목사를 그러니까 주인공이 된 교회인데 뭐 3.1 운동이 가당해서 옥고를 치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만주에서 항일 운동을 한 독립운동가. 사실 이런 이제 맥락들 이런 스토리들이 이제 사실 한국 교회에 여전히 계속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교회가 나라 민족 운동 이런 거 얼마나 기여했는가 하는 것도 지금은 뭐 이제 태극기 부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 신앙이 국가 우리나라 뭐 민족 이런 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뭐 2002년, 2017년에도 다시 번역돼 나와요. 아, 그 옛날 게. 네. 이 워낙 이제 이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여전히 평양 대붕에 대한 그 갈망 이런 것들이 투사된 게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70년대 이전은 좀 그렇고요. 70년대 본격적으로 이제 기독교 출판이 활성화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책들, 도서 출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왕성하게 일어나고, 특히 이제 70년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했던 빌리 그레함이 이제 73년 여의도 집회하고 74년 엑스플로 74. 이거 뭐 대대적인 성공이었잖아요. 네. 이게 결국에는 사실은 뭐 공개적인 회개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한국 교회에 심어주었고, 이걸로 통해서 한국 교회가 급성장했고, 이걸 경험한 사람들과 출판사, 교회들이 계속 이제 이때까지는 선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심에 대한 강조, 뭐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들을 계속 강조하고 하는 책들을 만들어주고, 또 교회에서는 그걸 소비하고, 그래서 신자들로 하여금 계속 그것을 그 신앙의 어떤 모토로 삼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책이, 저는 이제 우찌무라 간조의 회심기 나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라는 책이 이제 가장 우선 띄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50년대, 60년대 한국 교회 분열됐잖아요. 기성교회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타성에 젖은 그 교파, 어떤 그 쟁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망한 지성인들이 이제 무교회주의, 우찌무라 간조를 통해 가지고 지성인들이 관심을 갖게 돼서, 우찌무라 간조가 한국 교회의 어떤 제가 볼 때는 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김교신이라든가 한석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이 영향을 받은 것도 그렇고, 이런 책들이 이제 우찌무라 간조의 해신기가 계속 뭐 일반 출판사를 통해서도 나왔고, 뭐 대표적으로는 홍성사를 통해서 뭐 8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초반 개정되면서 독자를 새롭게 만나게 됐죠. 뭐 이런 책들이 대표적이고요. 또 회심 담론을 형성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에는 이제 청교도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조셉 얼란이라는 이제 목사님이 쓴 뭐 그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이제 번역될 수 있는 책이 뭐 말씀사, 그다음에 목회자료사, 규장, 그다음에 천국의 사람들이라는 출판사, 또 뭐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미션 월드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이게 뭐 70년부터 최근까지 2016년까지 계속, 이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가장 많이 번역된, 제가 그 조사한 바로는 그게 뭐예요? 단일, 이 unalarmed to the unconverted,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 온전히 돌아서지 않는 자들을 향한 긴급 경고, 이 말씀이에요. 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는 경고. 네, 같은 이 책이죠? 예, 다 같은 책이. 이 책이 단일 회심 관련 책으로는 가장 많이 번역됐고, 조셉 얼라인이라는 17세기 청교도의 네. 책이 여러 군데서 나왔네요. 네, 70년부터 지금까지 2000년대, 20년대 가까이까지. 나 처음 보는데 나는 이거 원래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저는 이거 버전대로 읽었어요. 저는.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청교도에. 규장 이유는 보진 않았지만 사실 말씀사판도 받고 목회자료사판도 받고, 저가 이걸 읽을 때는 항상 저도 이제 그 회심을 경험하고 2, 3년 차였기 때문에 엄청 뜨겁게 읽었던 책이죠. 이거 진짜 흥미롭네요. 그 10년, 5년 뭐 주기로 계속 발간이 됐는데 출판사는 다 거의 달라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회심의 교과서 같은 걸로 읽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거 찾아봐야겠다.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뭐 재미있는 거는 뭐 요즘 독자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제 바실레아 슈링크라는 독일의 이제 마리아 자매라고, 저희 때 뭐 하여튼 80년대 책을 좀 읽는다 하는 사람들은 한 번은 읽었을 책의 주요 저자가 회개라는 책을 또 썼고, 이분은 또 이제 그 나치 때 이제 그걸 경험으로 어떻게 이제 회심의 삶의 변화를 주었고, 그것이 나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게 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책으로는, 제가 볼 때 중요한 책으로는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윌리엄 바클리라는 영국 성서학자죠. 이분이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이제 회심에 대한 신학 책을 냈어요. 그러니까 신학 성서가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서 회심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정리한 책인데, 뭐 윌리엄 바클리를 여전히 좋아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하여튼 지금 세대는 톰 나이트라든가 뭐 윌리엄 바클리하고 이제 성은 같지만 이제 존 바클리라는 뭐 많은 독자들이 알고 있는 그 영국 제임스 던 뭐 이런 사람들 전에 윌리엄 바클리가 영국 신학자로서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한국교회 알려졌는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사실은 신약 성서적이지만 회심에 대해서 가장 신학적으로 정리를 된 대표적인 책을 쓴 사람이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소개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전히 뭐 존 버년의 회심기, 뭐 철로역정의 저자 그 사람이 자기 회심기를 쓴 책이 있어요. 따로 있구나. 네, 이게 이제 죄인의 괴수에게 흘러 넘친 은혜 이런 거인데, 이게 뭐 세종문화사, 그 다음에 대한기독교 서회, 쿰란 출판사, 규장,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각각 다양한 제목의 이름으로 계속 번역되고 있죠. 이 책도 사실 조셉 얼라인처럼 청교도 맥락의 신학, 회심 신학을 한국 교회에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는 책입니다. 뭐 찰스 피니는 아까 언급하신 진정한 부흥이라는 책, 이 책도 사실은 이제 회심과 회개를 한국 교회가 이제 어떻게 그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다룬 책인데요. 이게 재밌는 거는 이제 부흥하고 연결져서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회심 이꼬로 부흥, 교회 부흥, 예, 이거를 이렇게 거의 이제 뭐 이렇게 공식처럼 이해하게 만든 책입니다. 아, 그럼 이제 이 70년대 한참 유행했던 이 회심의 적용점은 사실상 교회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교회 출석률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적용이 교회로 수렴되는 걸로 갔던 모양이네요.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회심이 뭐 입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고 항상 얘기해왔고, 앞에 책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뭐 다 그 얘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어찌됐든 삶이 변화됐든 뭐 세상을 변화시키든 일단은 교회로 와야 된다. 네, 그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찰스 피니의 부흥과 회심에 대한 연결점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부흥, 평양 대부흥이 회심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회개부터 운동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회심이 개인에게는 또 이제 궁금한 지점일 거고, 목회자들에게는 또 이게 교회 성장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뭐 출판사는 낼만 하겠다. 그렇죠. 그 생각 듭니다. 네, 네,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책은 이제 찰스 콜슨의 이제 본 어게인이라는 되게 유명한 책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77년에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홍성사에서 이제 많은 사람은 이제 백악관에서 제목이 이거였나? 네, 감옥까지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거듭나기 상하로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찰스 콜슨의 회심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아닌가? 이렇게 기억나요. 나오죠. 이 사람 저기 자기 나름대로 잘못해가지고 승승장구했는데 안 돼서 워터게이트 문제 때문에 C.S. 루이스 책을 친구에게 권면받고 비 오는데 차에 타가지고 앉아 있다가 영적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쏟았다. 그 얘기. 그죠. 아마 그거는 그 IBP 소책자 한지성인의 회심이라는 책이 아마 잘 정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이제 원래판인 이 책이 77년에 처음 등장했고, 사실은 이제 찰스 콜슨의 이런 어떤 그 전형적인 회심의 전형적인 모습, 모델처럼 인식된 게 뭐냐면, 이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되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사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 이런 것이 약간 이제 뭐 한국 교회의 큰 이제 모델처럼 인식되고, 엘리트들의 신앙 회심 이런 뭐 얘기겠죠? 지금은 이제 연예인들의 회심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되게 관심 많잖아요. 그때는 이런 것처럼 정치 지도자,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내러티브가 회심 관련 책에서 되게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의 가장 처음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회심 간증 이야기를 모은 책들이 꽤 많이 있었다. 제임스 해플리의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이라는 책도 그렇고요. 꽤 그런 책들이 많았어요. 이런 책들이 다 회심 관련해서 읽혔습니다. 네, 70년대는 그렇고, 네. 80년대 가볼까요? 네, 80년대로 들어오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하여튼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뭐 대학교에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지성의 제자도가 되게 강조되는 시기잖아요. 아, 여기서 이제 제자도가 나오는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제자도가 이제 전도, 훈련 파송으로 되게 이제 교회 중심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이렇게 전파하고 종교적 회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이제 지성의 제자도, 지성의 회심을 강조하는 시기가 이제 80년대에 본격화되고 있어요. 뭐 그런 이때는 네. 근데 또 이제 한국 사회가 또 변혁기를 맞았고 네. 또 민주화 요구가 있는 때였으니까 네, 네. 회심 얘기가 약간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뭐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비주류에 가까웠다고 저는 보고요. 네. 교회 주류에서는 여전히 그 회심의 담론들 앞에서 연속 계속 이어왔던 그런 계속들은 이제 반복됐어요. 네. 네. 그렇죠. 탄생했다는 거지. 어떤 네, 총체적 네, 회심에 대한 네. 관점이 탄생을 한 것이고 네. 교회 주류는 70년대랑 별반 다름없이 네. 회심이 강조됐다. 왜냐하면 이제 80년대 여전히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그렇죠. 특히 이제 교회 성장론이 가장 그러네. 한국 교회에 꽃을 피웠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복음의 초책성이라든가 이제 회심의 뭐 전인격성 뭐 이런 것들은 얘기할 틈이 아직은 사실은 없고. 예, 없고 네, 그렇죠. 그런 중에 이제 존 스토트의 현대 기독교 선교라는 책이 81년에 처음 소개되고 이게 이제 대한 기독교 서회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출간됐죠. 이게 이제 복음주의 출판사에서도 나왔고 에큐메니칼 출판사에서도 사실 이제 존 스토트의 이 같은 제목이 책을 같은 제목이었나요? 이제 저는 성광 걸로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제목은 달라요. 네. 근데 요게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이 책의 회심을 주로 다루진 않지만 중요한 챕터 중에 하나가 회심을 다뤘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회심이 그 전까지 한국 교회가 이해하고 있던 회심의 총체성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드디어 총체성을 강조하는 회심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네, 네. 존 스토트를 개인적 통해서. 차원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편에 있는 사회 구조적 어떤 변혁을 얘기하는 에큐메니칼 영역이 아니라 두 개를 균형 잡힌 그런 의미에서 이 복음의 회심의 총체성을 다룬 책이 이 존 스토트가 이 책에서 다루기 시작한 거죠. 81년에 출판된 그 존 스토트의 현대 기독교 선교라는 책에서 비로소 온전한 균형 잡힌 회심의 내기가 언급됐다. 네, 그렇게 됐다고 진전이 저는 있었네요. 보고요. 네. 출판계에서도. 이 책이 이제 30년 만에 개정이 됐잖아요. 이제 그 뭐 후계자라고 소위 말하는 크리스토퍼 라이트에 의해서 선교란 무엇인가로 이제 번역돼서 다시 나왔죠. 이분이 번역을 재번역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쓴 거는 그대로 놔두고 자기가 뭘 하나 그게 붙였나? 이제 70년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 라이트는 사실은 이제 계속 로잔 원약 이후에 네. 변화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담론이 갖고 있는 시대적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로잔 원약과 케이프타운 서약의 그 연속성과 불연속성 어떤 것은 연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적용되지 않거나 다른 차원에서 더 보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요 책을 추가로 자기가 장을 썼죠. 네. 그 책이 이제 사실은 복음의 뭐 선교의 총체성을 다룬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제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1년에 나온 현대 기독교 선교가 2018년에 선교란 무엇인가로 그 정신이 이어졌다. 네.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0년대도 볼까요? 네. 네. 90년대는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 여전히 90년대 초까지는 어떤 경제 호황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도 사실은 위기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교회는 뭐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산업화와 뭐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니까 이제 외적인 성장보다는 내적인 이제 성장, 성숙에 대한 관심이 이어져서요. 이제 내면 세계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파편화된 이제 가정, 이제 해결되지 않은 영성, 뭐 이런 것들, 치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출판에 이제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럼 회심의 방향이 내면에 된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회심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이제는 이제 회심이 이제 뭐 확 뒤집어진다기보다는 확 뒤집어진 다음에 이후에 치유, 네. 변화. 네. 뭐 회심은 했는데 왜 아직도 나는 변화되지 않는가? 그런 거에 대한 걸 이제 상담학이라든가 심리학을 가져 들어와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네. 어쨌든 이제 내면화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한국 교회에 보편화되는데 출판도 일조하면서 뭐 같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 교회는 뭐 토마스 왓슨이라든가 뭐 앤드류 머레이 같은 이제 청교도라든가 뭐
경건주의 예, 이런 사람들이 계속 회심에 대한 담론들을 주로 이끌어 왔어요. 2000년대 가볼까요? 네. 네. 2000년대 가기 전에 잠깐 이제 언급해야 될 거는 이제 루이스가 이제 소개되기 시작했고요. 90년대. 네, 90년대 말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제가 볼 때는 되게 중요한 책 중에 하나 회심에 관련된 리차드 피스의 신약이 말하는 회심이 99년에 나왔어요. 요것도 사실 이제 회심에 대한 설교 뭐 강연 이런 것들이 아닌 진정으로 이제 회심의 신학을 본격적으로 다룬 중요한 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소개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 윌리엄 제임스의 고전, 이제 종교 체험의 여러 모습들이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이 종교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한글사에서 나온 책을 더 이해하실 거예요. 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것도 이제 종교적 회심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네. 자, 21세기로 가볼까요? 네. 네. 이제 2000년이 되면 사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세속화가 진행되어서 종교의 쓸모가 없어질 거다. 종교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선사의 소문이 오히려 더 많이 들렸잖아요. 그래서 영성 시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기독교가 다시 이제 주목받는 것뿐만 아니라 뭐 뉴에이지라든가 동양 종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높아졌는데 이제 복음주의권 안에서는 사실은 이제 성장세가 거의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오히려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옛날을 생각하죠. 아, 옛날이요. 해가지고 또 묘하게 2007년에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되거든요. 이때를 기념으로 야, 다시 일어서자. 한국교회 다시 부흥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부흥 관련된 책들이 이제 조금씩 쏟아져요. 한동안 이제 개인의 내면화로 가다가 네. 뭔가 침체가 오니까 다시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교회 성장이나 활력을 생각하면서 회심과 부흥을 연결시키는. 네. 네. 이러면 안 된다. 네. 근데 내면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부흥이지 않냐. 이거는 뭐 이제 뭐 하여튼 복음주의권에서는 전반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뭐 하여튼 그런 것 중에 제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사실은 한국 상황에서는 2007년 평양 대부흥이었지만 그 즈음 서양에서는 또 새로운 칼비니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뉴 칼비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네오 칼비니즘 그래가지고 신칼빈주의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칼빈주의가 또 다른 맥락이죠. 이게 좀 더 보수적인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인 오히려 또 옛날 복음주의에 가까운 메시지를 강조하는 건데 약간 복고적인 네. 기업주의 같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흥해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이 뭐 2000년대에 확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부흥과 개혁사가 네, 그걸 반영한 네. 거 아닌가요? 전집, 선집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죠.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또 이제 영적 대각성 이거하고 연결되거든요. 이게 한국의 2007년에 평양 대부흥하고 연결되고 또 외국에서는 새로운 칼빈주의라 그래가지고 뭐 영적 대각성 운동하고 막 연결되니까 이게 뭐 대부흥이 답이다. 그래서 막 이 관련된 책들이 쏟아지고 많은 출판사들이 관련된 책들을 계속 소비하고 출판해내는 일들이 뭐 이건 뭐 좋게 얘기하면 선순환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뭐 그저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이제 그 찰스 콜스 같은 지성의 회심기 같은 거, C.S. 루이스의 예기치 않은 기쁨 같은 것들이 뭐 2000년대 판으로는 켈리 몰로 켈버그의 이제 하버드 천재들이 하나님 이야기 이게 이제 베리타스 포럼 얘기잖아요. 네네. 이제 이게 2000년대에 나오는데요. 이때는 사실 이제 제목부터가 되게 재밌어요. 이제 원래 제목이 이제 Finding God in 하버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버드에서 하나님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온 거죠. 이게 근데 처음에 우리나라에는 하버드 천재들이 하나님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분히 이제 하나님 하버드 그다음에 신앙 이렇게 막 연결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상업성과 이제 선정성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베리타스 포럼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샘물결 플러스와 IBP에서 이거에 이제 정체성을 바로 채워주는 책, 뭐 지성의 회심, 하버드 천재들 하나님을 만나다 이렇게 제목이 바뀌거나 뭐 이렇게 하여튼 베리타스 포럼 이야기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뭐 포렐름은
회심 하나님께 돌아서다 이게 제목이 바뀌어서 회심 그리스도인의 시작이라고 나온 책도 다 이제 포렐름이 이제 청교도라든가 개혁주의를 따르는 신학자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회심에 대한 담론과 어떤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청교도하고 개혁주의였어요. 이런 것들이 나왔고 계속 뭐 2000년 초반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로운 칼빈주의 영향으로 매튜 미드, 찰스 스펄전, 존 콜쿤, 켄트 필포트 뭐 이런 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규장, 지평서원 이런 출판사들이 청교도 회심 서적을 집중적으로 번역 출판했고요. 작정을 했네. 2007년 평양 대북운동 전후로 해가지고. 네, 그다음에 시리즈까지 내고 뭐 P&R 시리즈, 뭐 퓨리탄 리폼드 시리즈, 뭐 컨버전 북스, 뭐 이렇게 막 내서 뭐 에드워드 책도 쏟아져 나오고 그랬습니다. 안간힘을 쓴 것 같다. 개혁주의 계열에서. 예? 네, 교회가 좀 가라앉는 과정에서. 네, 이거 뭐 이때 진단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다시 이제 후퇴하고 성장을 쇠퇴하고 있느냐? 복음을 참된 복음을 회복하지 잃어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결국엔 돌아갈 거는 이제 청교도 신학이다, 개혁주의다, 종교개혁이다 해서 이런 것들이 다시 쏟아져 나온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위기가 역력하네요. 네, 그런 것들이 보이죠. 네. 네.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이제 옥성호의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예요. 이제 뭐 그게 회심 얘기예요? 회심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지금 후퇴하고 있느냐, 이게 마케팅이다, 뭐 심리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엔터테인먼트다. 그러면서 본질로 돌아가는 게 누구냐면 이제 다 종교개혁, 이거 로이드 존스고, 조나단 에드워즈고 뭐 이런 거죠. 네. 김은국 규장의 십자가도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규장 출판사 사람들이 회계한 운동이 출판사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회자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고서 와 아직도 회계라는 게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뭐 하여튼 것이 일어났죠. 네, 실제가 또 사례가 네. 보고가 된 거고.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란 게 뭐냐면은 이게 결국 달라스 윌라드가 얘기한 죄 관리 복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 관리의 복음. 네, 그러니까 죄를 회개를 계속함으로써 자기의 영적 결벽증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자됨을 회개라는 것으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무엇으로 확인을 못하는 거죠. 삶으로 이어진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삶으로 이어져요. 이어지는데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적 지평에서 끝나는 거죠. 네. 이게 뭐 역사와 사회와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갖고 있는 약점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설적으로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회심 관련 책이 납니다. 바로 이제 IBP 모던 클래식 시리즈의 하나인 짐 월리스의 회심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렇죠. 짐 월리스의 회심. 예, 이 책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철저하게 사적 영역에 이제 국한되어 있던 회심의 이해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탈역사화되어 있는 그 회심 이해를 이제 한국 교회에 그런 회심에서 회심하라라고 얘기하는 책이죠. 뭐 이렇게 보면은 그 주기마다 진짜 10년 단위로 정리하셨는데 그때마다 중요한 책들이 나왔어요. 어떤 그 사역자나 일상인들의 회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자가 뒷받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총체성이나 전인적인 수준의 그걸 또 말하는 책들이 꼬박꼬박 나와주네요. 네, 균형을 네, 맞춰서. 네. 그래서 월리스가 이제 이 책에서 뭐 소비주의, 자본주의, 정치적인 사회 구조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의 회심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다룬 책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나왔고 재밌는 건 이제 그 다음에 성서한국이라는 이제 그 단체에서 회심을 출연의 주제로 삼아서 아예 그냥 전체를 회심으로 주제 삼아서 다루기 시작했어요. 그런 점이 있었어요. 짐 월리스를 초대 한 해 만에 하는 그 논의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이 책이 한국 특정 뭐 구체적으로 아니면 복음주의 좌파, 뭐 사회 참여적 복음주의 이런 사람 서클에 영향을 주었죠. 네. 2010년대 이후로 나가면은 네. 뭐 여전히 2000년대 연속 선상에 있다고 하는데요. 뭐 2명의 지성이 회심한 게 그 주목해 보여요. 2명의 지성이 누굽니까? 네, 고 이어령 선생님의 이제 회심 이야기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다음에 이제 철학자 앤토니 플루.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사실은 이제
무신론자였다가 다 이제 철저하게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어서 아까도 얘기한 뭐 찰스 코슨이라든가 이제 뭐 하여튼 사회적 셀럽들이 어떻게 기독교로 회심하면서 기독교가 매력적이냐, 기독교가 중요하다,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읽혔던 책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또 책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고든 스미스의 온전한 회심이라는 책이 사실은 이제 그 빈약한 회심 관련 서적 중에 되게 단비 같은 책이에요. 뭐 하여튼 요 책은 회심에 아까도 얘기했던 뭐 스토트라든가 짐 월리스라든가 이런 책들이 얘기했던 회심의 총체성, 전인격성, 뭐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고, 특히 이제 회심의 실천적인 영역까지, 이게 뭐 성서학적뿐만 아니라 실천 신학에서의 영역에서 어떻게 회심이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지까지 다루고 있는 책이라, 저는 이제 온전한 성화 정도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회심에 대한 관련된 책들을 설교라든가 이제 회심 내러티브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것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읽어내야 될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월리스의 회심은 있는데 이 온전한 회심은 없거든요. 네. 이거 사야 될 책인 겁니까? 네. 네. 저희가 볼 때는 온전한 회심. 네. 회심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어서 온전한 성화까지. 네. 온전한 성화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뭐가 주목할 만할까요? 그 다음에는 사실은 계속 반복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주목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크레이더. 네, 앨런 크레이더. 네, 이 사람이 이제 초기 교회 인리 발효 쓴 책이잖아요. 네. 저자잖아요. 네. 이 사람이 이제 회심의 변질. 이게 이제 초대교회 이후에 회심이 어떻게 변질됐는가를 얘기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 사람도 이제 그 제세례파여서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가 제도화되면서 회심이 궁극적으로 변질됐다. 이런 것들 잘 정리한 책이죠. 저는 이 책도 사람들이 꼭 읽어봤어야 될 책이라고 좀 보고요. 알렌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질. 네. 이것도 필변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하여튼 회심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이제 소개됐지만 여전히 회심에 대해서는 청교도와 개혁주의 책들이 강조되어 있다, 많이 소비되었다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교도나 개혁주의 쪽 회심이 주류고, 네. 간혹 이제 온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네. 또 그런 회심 얘기하는 책들이 좀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청교도 개혁주의 책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만 이제 너무 국한됐고 한정돼 있는 책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저는 저기에 균형맞게 조금 다른 책들, 이런 책들이 소개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되니까 대충 되는데요. 네. 뭐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또 시기마다 필요에 따라서 회심에 조명하는 방식이 다르고, 네. 또 거기에 부족함을 꼭 채우려는 책이 나오고, 또 셀럽들의 회심기가 나오고, 그게 10년 안으로 주기별로 꼭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떠세요? 전체 하시면서 좀 정리하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시는지.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회심 관련된, 저도 뭐 회심 설교를 평생 듣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여튼 회심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결단도 항상 해왔고 했는데, 거기서 삶의 변화를 일으켰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냐 했을 때는 항상 1년 단위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가면 회심하고, 또 그런 거죠. 또 빨이 떨어지면, 회심빨이 떨어지면 눈물 콧물 다 울고 목소리 다 쉬고 했다가 이제 몇 개월 잘 살다가 회개라는 것을 계속 회개라는 것으로 이제 또 이제 연명하다가 또 수련회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하고. 우리 회심의 구조는 약간 그 정화 구조를 갖고 있구나.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래서 그 영적 결벽증이라는 표현을 누가 했어요. 청교도적 신앙이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공감이 가요. 저는 영적 결벽증이 걸려가지고 항상 회심의 내용보다는 제가 이제 정화되는 느낌, 그게 필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그걸 항상 강조해 왔고, 또 그런 관련된 책들이 계속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상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 교회 대부분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10년에 한 번 뭐 이렇게 나오는 회심 신학책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한국 교회는 좀 소중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우리 초기 좀 문제의식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게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그게 심리적 현상이건 혹은 뭐 균형 잡힌 회심의 결과건 간에 회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현상이 지금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잘 안 보인다 이거잖아요.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수련회 같은데 예전에 수련회는 그 거의 시스템이 회심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 할 정도로 학생들의 극적인 변화를 위해서 세팅된 느낌이 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이 총체적 복음 얘기하면서 회심도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또 당위를 강조하다 보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개인적인 그런 각성을 통한 변화라는 장면이 어느새 사라졌거든요. 근데 우리 정정 간사님 얘기 들어보면은 교회는 늘 기본적인 회심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심이 사라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은 같아요. 양쪽 다. 일단 기본적 회심이 안 보인다. 그게 이제 뭐 저도 제가 그 주제에서 아주 관심을 갖고 본 게 아니라 그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었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인데 뭐 선교 단체 특정 세대가 아니라 교회 자체 모든 세대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자체에서도 예전과 같은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는 이제 그 안에서 회의주의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식의 회심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들이 편만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아마 반복적으로 그 생각을 하실 것 같아. 청교도와 개혁주의의 회심이 진짜 회심인데 그걸 좀 읽어봐라. 혹은 그렇게 설교하고 또 그렇게 회심 요청을 할 것 같은데 청중이 더 이상 이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점에서 저는 좀 고민되는 지점은 뭐냐면 아까도 그 2000년대 하는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그 새로운 칼빈주의, 그러니까 이 맥락이 한국 교회 안에도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약간 복고적 개혁주의. 네, 그게 부흥이었어요. 옥성어 뭐 이런 맥락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나드 에드워드 신학들이 막 소개되면서, 근데 그런 신학의 맥락 속에 있는 그 설교나 교회들이 실제로 성장해요. 아, 지금도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몰려요. 되긴 되네. 네. 그래서 거봐라.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산성은 예전처럼 없지만 그것이 먹히는 교회에서는 그게 또 효능감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쉽게도 이제 개토화의 경향을 띠는 거 아니겠어요? 내부 논리는 되는데 내부의 메커니즘은 돌아가긴 할 텐데 그게 지금 전체로 파급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체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뭐 모양이라든가 그 공식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 차원에서 그 복음에 대한 이해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청교도적 회심에 대한 강조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때만 반짝거리고 실제로는 작동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교회는 그 맥락 속에서 그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할 얘기가 있는 거죠. 그 정도 그런 걸로는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뭐 도구적으로 뭐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청교도의 신학을 근본적으로 청교도라든가 종교 개혁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해까지 내려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다 자꾸 제가 볼 때는 이제 환원되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 좀 협소한 차원의 복음 그 회심 초청이라 하더라도 그게 되긴 된다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면 되고 또 그렇게 반응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게 다냐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한국 교회가 회심에 대한 이해나 그런 것들이 잃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 왜냐면은 어떤 평양 대붕 약도 써봤고 2007년에 그렇게 막 투자를 해가지고 써봤는데도 안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로 오히려 훨씬 더 가파른 쇠퇴가 일어났고 지금은 아예 땅바닥을 띄고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전반적인 회심에 대한 그 성찰을 다시 해야 될 시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복잡해지네요. 그러니까 좀 협소 내지는 작은 범위의 개인적 회심을 초청하는 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 들고 그런데 그것만 하면 또 뭐하냐. 좀 이게 회심이 총체적이고 전인적 변화로 이끌고 나가는 게 마땅한 그 기독교 것인데 그것도 쉽지 않고
둘 다 잡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답답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게 이 책들을 쭉 회심 관련된 책 보면서 네. 아쉬웠던 점은 여전히 이제 이게 그 개인적 도덕적 차원, 개인의 삶의 변화적 차원에서 멈추거나 또는 이제 구조적 차원을 얘기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많이 가봤자 이제 조지신학적 또 가면 좀 성서신학적 차원에서 머물러요. 이제 고든 스미스 같은 책들은 이제 실천신학 영역에서도 그것들을 되게 영성하고 잘 다루긴 하죠. 그런데 이게 성교학적으로 이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또 달라지더라고요. 요즘 논의가 좀 다른 게 있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제 책들을 다 이게 들춰봤는데 굉장히 이게 획기적으로 저한테는 의미 있었던 게 그 방영상 그 연세대 교수님이 쓴 성교학 관련해서 성교학에서의 회심에 대한 성찰이라는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볼 때 방영상 교수님 네. 네. 선교 관련 논문에서 네. 하여튼 그 논문에서 그래서 최근 성교학이 결국에는 가장 회심을 중요하게 다루는 그럴 수밖에 없죠. 분과잖아요. 현지인들과 관계해서. 근데 성교학에서 회심을 몇 년 동안 다루지 않았대요. 몇십 년 동안 관심을 두지 않았대요. 근데 그게 최근에 그 세계 기독교와 그다음에 기독교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면서 회심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대요. 거기서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책의 맥락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거 보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책들은 다 비슷비슷한 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언급됐는데 거기서 나온 그 뭐 학자들이라든가 기고자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제가 낯설고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제가 갖고 있었던 회심에 대한 아쉬움을 굉장히 새로운 장을 열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줄 그게 정도로 뭔데요? 키워드라도 하나 말씀해 주세요. 뭐 어떤 변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게 거칠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존까지는 회심한 개인이라고 표현했을 때 회심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 항상 강조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개인의 회심에 대해서, 회심 현상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조직 신학적으로 회심은 뭐다. 그다음에 뭐 그러면 그 회심이 우리의 삶의 지평에서 뭘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회심이란 뭐냐? 회심이 회심이란 적다, 뭐냐? 회심이 넓어야 된다. 네,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회심을 개념화시키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중요하죠. 회심이 뭔가를 알아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성교학이라든가 기독교 인류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 회심을 새로 들여다봤더니 회심한 개인에서 방점은 회심한 개인에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이 아니라 개인. 네. 네. 그 회심에 대한 개념은 지금까지 논의했던 개념으로 충분하다. 다만 그 개념을 그 명제를 그 개인한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 그게 이제 문화 인류학의 영향을 우리가 그걸 도움을 받아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마치 뭐 주어가 빠진 회심? 그런 거죠. 주어를 기억하라. 이런 지금까지는 것 같아요. 회심이라는 얘기가 되게 명제적으로만 됐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개인 인격성이 되게 강조된 거죠. 회심이 약간 도구화됐다면 네. 뭐 협소하다, 뭐 넓혀라 이게 다 도구화잖아요. 잘못 보면. 근데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그 개인에 대한 그러니까 조명을 해야 되겠다. 회심한 개인이 뭐냐?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하여튼 회심한 개인은 삶의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그 변화가 그 뭐냐? 그래서 그 개인의 근데 사실 개인이 내러티브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층위가 되게 다양하고 그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칠게 얘기하면. 어떤 방향의 전환이 좀 있네요. 좀 차원의 다른. 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만으로도 제가 지금까지 정리한 회심에 대한 어떤 담론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새로운 주제인데요. 사실 이때까지는 그동안 출판을 통해서 본 회심이었는데 아직은 출판이 안 된 우리가 생각하는 단행본으로 출판은 아직 안 됐지만 이제 새로운 회심 얘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게 관련된 책들이 좀 뭐 앤드류 월스도 사실은 세계 기독교 맥락을 얘기하면서 서구 기독교 중심적으로 이해했던 회심관이 그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맥락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회심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서구 중심적이고 아까도 청교도 뭐 개혁주의 다 얘기한 게 사실 그 맥락 속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데 제가 볼 때는 성교학에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회심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그 우리가 회심을 이해하는데 큰 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선교의 회심 이고요. 예. 방영상 교수님의 논문이 논문 제목이 회심. 선교의 회심이라는. 알겠습니다. 방영상 교수님의 선교의 회심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읽어보면 그 가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 복파 책의 풍경은 책으로 토파보는 한국교회 회심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거의 120년 동안의 출판 경향 그런 분위기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아쉬움들을 그 회심 자체에 너무 의외로 또 주목한 게 아닌가 도구적으로. 그것보다는 회심의 주체인 그 개인의 삶의 서사, 다양한 것들을 조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다. 네. 그 논문에서 네.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회심 이야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주의의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특징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솔직히 저도 약간 반성이 되는 게 도구적으로 봤구나. 도구적으로 회심 현상이 약해졌는데 어떻게 하면 강도를 높일까, 빈도를 높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를 막바지에 좀 하면서 좀 새로운 좀 인사이트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우리 접시 정지영 전 IBP 기획주간님과 함께했던 한국교회 회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